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심령 위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저들의 눈과 귀와 입술과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9월 9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로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후반부에서는 이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 즉 솔로몬이 받은 부와 명예와 지혜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언급을 합니다. 그런 후에 9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솔로몬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가고 끝이 나고 10장부터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을 중심으로 한 기록이 10장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이 솔로몬의 재산과 부와 명예와 지혜가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컸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3절과 14절 두 절에서는 솔로몬 왕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그 세입 규모,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받은 그 세금의 규모,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규모를 말하는 거겠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 달란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 660 달란트. 이건 뭐 오늘날로 말하면 수조 원에 해당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지고 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당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웃 나라들까지도 솔로몬에게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자,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보여주는 세 가지 사례들을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금으로 만든 큰 방패 200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사례는 금으로 아주 상아로 만든 큰 보좌, 그리고 그 보좌는 6층계를 올라가야 그 왕이 앉는 보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례로는 모든 솔로몬이 쓰는 그릇이 다 금이었다는 거, 그리고 은을 돌처럼 여겼다는 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를 누렸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자 15절 봅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다. 600세겔은 오늘날의 무게로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3.5kg의 무게가 됩니다. 방패 하나당 3.5kg에 해당하는 그 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200개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또 16절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또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인데 큰 방패는 600세겔이 들었고 하프에 해당하는 300세겔에 해당하는 금으로 300개를 작은 방패를 만들었다.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사례예요. 금으로 만든 방패.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그리고 두 번째 부귀영화에 솔로몬이 누렸던 그 두 번째 사례로는 왕이 앉는 보좌를 상아로 만들었고 순금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앉는 의자가 이렇게 똑같은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6층계를 계단을 6층계를 올라가야 왕이 앉는 보좌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17절 봅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18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19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앉는 보좌를 하여튼 어마무시하게 만드는 거죠. 어느 나라에도 그와 같은 보좌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 번째 사례로는 솔로몬이 사용하는 모든 왕궁에서 사용하는 그릇이 다 금이었어요. 그리고 그 은을 아주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20절 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21절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좋은 금, 또 상아, 그 다음에 원숭이와 공작까지도, 그러니까 희귀한 그 동물들까지도 솔로몬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어디까지 얼마나 컸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22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국제적인 그 명성과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솔로몬 이스라엘에게 바쳤던 그 조공의 수입과 그리고 국제 무역이 어땠는지를 이제 22절부터 보여주는데 23절 봅니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너무 자자하니까 그 지혜를 그 말을 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기를 원했고 24절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너무 많으니까 줄을 섰다는 거예요. 예약을 잡았다는 거죠. 예약을 잡아가지고 솔로몬을 만났다는 거예요. 25절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 26절 솔로몬이 유브레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에 다윗 왕에 이어서 솔로몬 왕 때에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지경을 넓히고 확장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28절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자, 이렇게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역대기 기자는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의 기자는 유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거의 언급을 안 하고요. 남쪽 유다의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을 하면서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이 실수한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솔로몬의 치세 말기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은 생략을 해요. 이 역대기 기자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기술을 했어요. 다윗 왕과 이 솔로몬 왕을 비롯한 남유다의 그 왕들의 이야기를 긍정적인 부분에서만 강조를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는 축소하거나 뺐습니다.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열왕기서를 같이 읽어야 더 완벽한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측면에서 솔로몬의 죽음이 이제 나오는데 솔로몬 왕의 왕 말기에 말년에 있었던 실수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은 언급이 안 되면서 솔로몬의 죽음이 기록이 돼요. 29절,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0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31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이렇게 구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죽음과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것으로 이제 끝맺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솔로몬 왕 때의 말년에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 10장을 같이 읽어야 이 역대기의 내용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더니 그 지혜 때문에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했고 그 지혜를 들으려고 주변 나라에서 많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물도 많이 가져오고 재물도 갖다 바치고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잖아요. 그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말씀이 좋으시대. 그 교회 설교가 좋다더라.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 막 와요. 주변에서. 당연하죠. 오늘날도 똑같아. 막 주변에서 막 들으러 옵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고 만나달라고 그러고 선물도 가져오고 헌금도 하시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무슨 말이냐? 미국 사회에서 미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미국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가장 큰 욕이 있다잖아요. 뭐 이놈의 새끼, 나쁜 새끼, 뭐 쌍욕하는 게 욕이 아니라 에이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게 가장 큰 욕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솔로몬이 누렸던 그 복을 오늘날에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지혜의 영이고 분별의 영이고 구분할 수 있게 하시는, 분별케 하고 성별케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를 열심히 해야 되고 듣기를 힘써야 되고 배우고 공부하기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 내 머리에, 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있을 때 우리가 내가 재물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재물이 따라오는 거죠. 솔로몬이 재물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지혜를 구했더니
그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부귀영화가 따라왔어요.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가 근본적으로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니,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함께하니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가 따라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해야 될 걸 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임마누엘, 내가 가면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지혜의 영이신 이 성령을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이 성령을 받으려고 힘쓰고 더 충만하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하는 데 힘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그리하여 솔로몬이 받았던 그 복을 저와 성도님들 또 받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때문에, 지혜의 영 때문이었음을, 성령 때문이었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귀영화를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은 뒤따라오듯이 솔로몬이 받은 그 배경과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으니, 우리가 구하되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구하되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솔로몬이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